김진호 씨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가끔 들어보지만 언제나 들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그 가사 중에 한마디가 어느 날 사진을 꺼내봤는데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빠를 닮는다, 엄마를 닮는다. 가족 가운데 가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 6장 3절에 보면, 신명기 6장 3절에 2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간다. 신앙을 갖는다.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성적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온다, 그렇지 않다. 혹은 또 학교에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학교에 입학을 했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 돈을 많이 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가치인 신앙.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오늘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쉐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렇게 해서 지켜가지고 그냥 복을 받는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가요? 또 자기가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것인가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그런 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물질적인 복도 받고 농사에 관계된 거, 이 농경시대니까요. 그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질병도 없어지고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평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신명기 11장까지 우리 읽어보면 다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3편의 설교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는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9장 2절부터 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모세 세 번째 설교가 있고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3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설교. 그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인 4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합니다.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과정에 오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걸 얘기할 때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은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이지만 과거잖아요. 예. 그리고 좀 더 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 이야기를 담은 것이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4절 여러분 보시면 그 표현이 독특합니다. 왜 4장 43절과 44절을 구분하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자,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율법은 이러하니라 했던 그 율법이 뒤에 나오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뒤에 율법이 안 나오고 앞에 율법이 나왔으면 이건 앞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결론의 구절이 되겠죠. 사실 이 신학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44절과 45절을 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은 율법이 이러하니라 율법을 선포하였으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힘들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괴물구절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율법을 선포해 왔으면 이건 전에 얘기했던 것의 결론인 것이고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해서 앞으로 율법을 선포하면 그거는 뒤에 나오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율법은 뒤에 나오죠. 그죠? 앞에 안 나와요. 앞에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4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설교가. 어디까지 계속되냐? 29장 1절까지. 한번 볼래요? 29장. 29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압 땅에서 모압 지금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의 이 현재 지금 언약의 말씀들을 얘기를 했고 언약을 맺는 의식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이 내용 전체 결론으로서 29장 1절을 얘기하는 거죠. 예, 28장 68절까지 이제 쭉 얘기했고 여기 1절은 이제 결론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장 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서 그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 29장 2절에서 30장 20절까지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몇 가지 일을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얘기 33장 1절에서 29절은 야곱이 축복했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34장에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뒷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1장 1절에서 4장 44절까지 첫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 29장 2절에서 30장 20절까지, 3장 20절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31장은
12지파를 축복하는 거, 33장이 이제 축복하는 거죠. 네. 축복하는 거. 이런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신명기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명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가족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예수님처럼 신명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사람이 사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거기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거죠.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500년의 시간이 흐른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가운데 11장까지 우리 본문입니다만은 거기 뒤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0장 여러분 보시면 8절에 보면 레위인을 구별한 얘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 중에 이 특별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수백 년 뒤에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신명기 11장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말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엘리야가 붙들고 기도했다는 얘기 야고보서에도 있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한테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결과를 얘기할 때 이 신명기 말씀 가지고 물론 레위기에도 있고 또 나중 가면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도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오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늘 문을 닫으신다, 닫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7장에 나오는 7장 당구져 볼까요? 7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이방인과는 혼인하지도 말고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맞이하지 말고 예,
이거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보면 수백 년이 지나갔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고 에스라가 아주 강력하게 개혁운동을 하고 그래서 강제 이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방의 여인들이.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이방인을 용납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릴 때 당연히 대부분이 다 이방인인 거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요.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 또한 성경대로 됐습니다. 신명기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역사를 읽어보면 또 신명기 11장까지도 쭉 앞에 나왔던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그 여정의 그 역사, 그때 있었던 사건들, 그때 그 사건 통해 주어진 교훈들 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언 설교. 이 설교가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하고 모아주고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이게 저수처럼 돼가지고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를 가지고 역사시대를 전부 다 평가하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은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또 장수하게 하는 장구한 날이 이르게 되는 이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받고 그렇게 하는 그 복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 신명기의 말씀도 앞에 역사 얘기하고요. 3장까지 얘기하고 4장에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4장 44절부터 다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 율법 바로 얘기한 거 뭔가 좀 더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율법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고대 근동의 그 언약 체결 형식하고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 당사자가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한 편이 되는 종주라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또 언약을 함께 체결할 이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이에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에서 강대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강대국. 우리가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런 강대국들이 자기의 제국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약소국들을 그냥 세금만 받는 게 아니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도 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디글라필레스 3세하고 조약을 맺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하스를 남쪽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디글라필레스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손봐주는 거 나오죠. 아람은 아직 문 닫아버리고요. 북이스라엘은 베가에서 호세아로 왕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남유다를.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물론. 근데 그 힘 있는 나라하고 힘 약한 나라가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이 조약을 맺어서 힘 있는 나라에게 힘 약한 나라가 항상 조공을 바치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조약을 맺었는데 또 그 조약을 맺은 대로 살지 않으면 상벌 규정이 분명해가지고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힘 있는 나라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네. 보호를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떤 책임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조약은 맺지만 언약은 맺지만 언약 당사자 중에 한 편인 힘 있는 쪽에서는 아무런 상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누구 중심이란 얘기예요? 힘 있는 국가 중심으로 조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한 나라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분명한 거죠. 어쨌든 그런 관습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이제 그 언약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전에 보관하기 위해서 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언약 문서를 넣어놓고 수시로 꺼내보는 거죠.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니까. 안 지키면 나라가 큰일 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와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바벨론과 동맹 맺고 이집트와 동맹했다가 18만 5천 명이 와서 딱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시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법에 신명기 이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언약 당사자의 관계를 규명하고 두 사이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조항들, 우리 같으면 십계명, 세부적인 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항들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킬 때 지키지 않을 때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상벌 규정이 분명하고, 여기도 우리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상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벌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게 있고,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뭐하죠? 피로연. 잔치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 당사자 만나고 20장에서 23장까지 법 언약 조항들 얘기하고 24장에서 언약 체결하고 그러면서 피로연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고대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명기를 이해할 때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야 신명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언약 관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 뭐 하고 얘기했지? 언약 조항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 무슨 얘기지? 아, 언약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상벌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 상벌 규정이 어디 나타납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 진노를 사고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자, 그런 틀들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보인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왜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가정이 형통하고 복 받는다 그 얘기를 제가 하지 않고 좀 더 이런 주변 얘기를 더 많이 하느냐 하면, 도대체 언약은 무엇 때문에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항은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 19장에 만나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두려워서 예, 죽을까 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법들은 모세 당신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는 세부적인 여러 법들을 조항들을 또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 언약법이요. 거기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냐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지금 출애굽기 19장 24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제상나라를 개국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가 6장, 7장, 8장, 9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9장. 9장 5절. 물론 그 앞에부터 9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6장 5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한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너와 내 자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궁극적인 목적.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누가 필요해요? 공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제국은 침략을 해가지고 힘으로 칼을 받을래? 예? 아니면 항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래? 그럴 때 칼을 받지 않고 복종하면서 세금 잘 내고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강제로 제국의 백성을 만드는 거죠. 강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이집트의 준제국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야, 저런 나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죠. 그 생각 가지고. 우리 민족 아니라고 남의 민족이라고 힘없다고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법을 따라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한다. 그게 제상나라의 핵심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뭐가 큰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제국들처럼 강제로 백성을 만들 거냐? 제국의 백성을 만들 거냐? 하나님의 왕국을 힘 있는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고 막 번개치고 막 그래가지고 위협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드느냐? 그게 아니고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서 근데 그게 끝 아니야? 내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게 순종하면 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줄게.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세상 나라가 되게 해줄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가 하죠.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 바로 왕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10가지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 보혈은 소유가 된다고 그럼 당연히 해야지 하는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그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유지해 가려면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 그게 1계명, 2계명, 3, 4, 5, 6, 7, 8, 9, 10 해서 10가지 계명. 쉽기도 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우리 10계명 읽으면서 이거 막 해석이 뭐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와닿습니다. 저는 10계명이나 설교나 또 교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딱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고 봐요. 교리를 써놓고 이게 무슨지 몰라서 몇 년을 몇십 년을 공부를 해야 알까 말까 그래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교리서를 만들면 안 되지. 우리 사도신경도 쉽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 뭐 이런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엔 거룩한 공교회가 굉장히 아주 불편했는데 그것도 사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온 땅의 거룩한 교회 그 안에 다 담기는 거죠.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언약법이라고 하는 게. 언약법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해석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다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쉽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못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면서 뭔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 이 뼈아픈 얘기를 사실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늘 나를 거역했다. 늘 거역했다. 항상 그랬다. 참 하나님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내가 어찌 구원했는데 늘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귀담아 안 듣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여기 여러분 신명기 그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역한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4장 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런데 사실은 이 어순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들으라. 여기도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그 6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들을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설교를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를 해가는 과정에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는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베라 여기서 뭐 했죠? 지난주에 했는데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쭉 진행할 때 11장에 오면 디베라에서 원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는 처음 그 진을 친 곡이죠. 기브롯 핫다와.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이게 저하고 여러분의 실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출정 준비해가지고 출정해가지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에요. 거기서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가 맛없다고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주시는데 고기가 입에 막 물려있을 때 막 그 탐욕의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 죽이시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가 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제가 요 얘기하는 얘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일주일 만에 다 잊고 아무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럼 가르칠 사람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가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또 선생님이나 선장님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고 또 하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냥 안 나옵니다. 제가 큰 개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백성들을 모을 때 언약 체계를 통해서 백성을 모은다는 것.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제사라는 게 존재한다. 5가지 제사. 다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언약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배는 백성이 되는 데 필요한 얘기. 하나님이 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게 단지 우리 집에 복 받는 그 정도 개인화시키는 그런 복이 아니고 세상 나라,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보다 더 큰 꿈을 갖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개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잘 믿는 것을 세상 모든 곳에 나누어 줘서 그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한 주일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냥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해가지고 이걸 개인화시켜서 한 가정으로 끌고 가서 말아버리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게 하셨죠. 우리가 1000번, 10,000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답은 내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내 아들을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야.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고,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4장 44절 이하에서 실제로 법이 주어지는 것은 5장 6절에 가야 됩니다. 4장 45절에서 5장 5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역사적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언약의 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 중요한 일이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줬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데려왔잖아.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거잖아. 너희의 과거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약 조항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이 6절의 얘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해서 5장 21절까지 십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머리 아픈 건 뭐냐면요. 출애굽기는 간단해요. 출애굽기는 언약법을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얘기했죠. 24장에 언약 체결했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언약 단서 함께 질 성막 건립하는 얘기고. 근데 신명기는 모압 언약이라고 아까 29장 1절에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이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얘기하잖아요. 그게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11장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고 12장부터는 십계명을 자세하게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5장에서 이 십계명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12장으로 연결돼서 이게 십계명을 해설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계명들이 주어지면 되는데 중간에 들어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예. 5장 20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해가지고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 무슨 얘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이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다. 염려된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하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 십계명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해설한 12장 얘기할 거예요. 지난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죠. 가데스바네에서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하고 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얘기한 적. 구원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일도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여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요. 야, 내가 40년간 가르쳐도 저거밖에 안 되는데 여호수아하고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살까? 진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겁니다. 십계명 주기 전에, 세부적인 법 12장 주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제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압축하면은 제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그거 만들지 말아라. 우상 섬기는 인종들하고는 상관도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그의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120년까지 살았습니다. 신명기의 세 번의 설교는 그의 유언의 설교입니다.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언약법을 선명하게 들려주고 그런 법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상벌 규정까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물질적인 복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고 국정이 튼튼하게 보호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아 잊지 말아라. 너희 한 집 개인화된 너희 가정이 잘 되고 잘못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는 온 세계에 나눠주는 민족이 되어야 돼. 복음을 여호와의 말씀을 38년 2달 하고 저도 은퇴를 합니다.
모세의 40년의 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마음은 모세의 마음을 품어보려고 마음속에 많이 생각해 봅니다. 성경 한권을 정말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이어갈까? 제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오늘 설교의 내용은 짧게 하고 그냥 본문 읽기를 딱 2번 나누어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 얘기하고 끝낼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디베라와 기브로사타와 마사에서 하나님이 시험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민수기의 말씀인데 일주일 만에 잃어버린 이야기를 왜 하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목사든 누구든 똑같습니다. 성경 한 권 붙들고 그곳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메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역사서가 선지서가 거기 다 매달려 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 잘 되고 잘못되자 그 얘기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모든 이방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의 생각, 너의 말, 너의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